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황궁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간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비님 사람들이라. 유다 사람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자손 중에 에니 저는 암미엇의 아들이요 우리의 장가요 이무리 증손이요 아니 증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호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 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줄람의 아들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누야와 이브니아의 손자 우시 아들 일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저희 형제들이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며 956인이니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야다와 야모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덕의 증손이요 무라요시의 현손이요 아히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의 들은 요람의 아들이요 바설이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요 또 마이세니 저는 아디의 아들이요 야스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셀렘의 시 현손이요 인멜이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들이라 하나님의 저의 일을 추종들 재능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중에서는 무라린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하스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손자요 한샤가의 손이요 또 박바갈과 헤레스와 갈라와 마따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라의 손자요 요르의 증손이요 또 베가 베리카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요 또 하의 사람이 향후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압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이 왕인 동편고 이 자손이 용인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바삼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요한께서 상기하신 엘레아살의 아들 미하누스가 예증에 큰 일을 거두었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위하여 문지기된 자가 곧 212명이 이는 그 향위에서 그 목에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조상후 사랑이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 이동국민 미리 사람이시 빅명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선방과 법관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성기는 계시는 기능을 맡아서 그 수혜제를 기억하고 수혜제를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다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한 자손 중에 은덕하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으며 또 칭송하는 자가 있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가하여 주야로 자기의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베드로 레위 족장들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 조상 여엘이 기브온에 가하였더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 장사는 감동이요 남은 술과 기수와 알과 닐과 나답과 그돌과 하요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이분도 그 형제로부터 서로 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니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라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랍바알이라 랍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비트와 이스마일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선을 낳았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면 비느하의 아들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에르 아사요 그 아들들은 아셀이며 아스리의 여덟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브라힘과 바로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스리 아들들이 이르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 형성,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본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는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 도시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자식이 없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그렇고 의지할 수 있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 낯선 땅 그런 곳에 가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업받기는 아직 이른 그런 초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므로 두 목자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골육이니 어찌 싸우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은 결국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알까지 기름진 요단강 요단들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소돔 고모라 성까지 가서 결국 거기서 망하고 아브라함은 산등성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면서 75세에 받은 약속을 100세에 가서 비로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에서와 그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그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작은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가지고 결국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아들이 낳게 되는데 이 12아들 중에서도 또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여자 난 아들 요셉을 사랑을 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됐고 결국 그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그래서 애굽에 가서 13년을 노예살이 하다가 결국 꿈을 해몽함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7년 재해 그 재해로 인해서 지금 야곱은 자식들을 애굽에 양식 살아 보내는데 그 자식들이 결국 요셉의 앞에 가서 절을 올리고 그리고 양식 구해오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동생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근 75인이
야곱의 가족 75인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7년 그 재해로 인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 길이 없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해서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왕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억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놈들이 무리가 많은데 이놈들을 우리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고욕을 시키는데 75인이 애굽에 가서 살아온 그 년한이 근 430년 430년을 노예살이하여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광야 40년에서 성막교회를 통해 가지고 배웁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러다가 40년이 마치고 나서 여수아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옵니다. 야곱이 75인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 그 430년이라는 세월 속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또 다시 낯선 땅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야 됐고 그 가나안 땅을 탐지했고 그리고 여호수아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옵니다. 아브라함 때는 거저 강을 건너서 이사 갔다면 이제 여호수아 때는 총칼을 들고서 싸워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근 2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나라를 형성해 나가죠.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로서 왕이 없는 신정국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사사 사무엘 당시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죠. 왜 내가 너희 왕이 되는 게 싫으냐? 사람이 너희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결국 첫 왕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이 40년간 이제 통치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올라서 40년간 치리하고 또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간 이렇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120년이라는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이렇게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대신들은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가지고 우리 허리 다 휘어질 정도가 됐으니 이제 세금을 좀 경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르호보암에게 전가를 했더니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대신들하고 묻고 또 자기 젊은 친구들하고 묻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버지를 섬기던 대신들은 그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성을 건축하는데 너무나 많은 자금이 투자됐으므로 이제는 좀 경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또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거기 어느 놈이 아첨하는 놈이 한 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내 뺏기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둑하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정치했다면
정갈로 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이 누군데 우리가 다윗을 섬기느냐? 그래서 갈라져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남유다에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그 주를 이루어서 남유다 왕국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열왕기가 시작되면서 근 20왕, 20대 왕을 이스라엘이 섬기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근 260년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기사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어디 나가서 살다가 돌아온다면 그 곳이 고향이 되지 않겠어요? 흘러간 옛 노래 중에 고향이 따로 있느냐? 정들면 내 고향이지. 가도이면 와도이면 정들면 내 고향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70년을 살고 나면 그 땅이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게 되면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왜냐하면 거기서 살다 보니 좋아. 거기서 살아요. 유대인들은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첫 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첫 피로 돌아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제사장 무리였어요. 제사장 무리와 또 이들이 첫 피로 돌아옵니다. 이게 경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고향으로, 나의 기업으로 먼저 돌아간 자들이 제사장들이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래서 레위 자손들, 유다 왕들, 근 20대 왕들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범죄란 므낫세 왕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지금 여기에서 제1피로 돌아온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다.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나 다 레위 족속들이죠. 제사장 하게 되면 아론의 자손들이고, 레위 자손들 하게 되면 그핫 자손이나 또는 게르손, 무라리 등 이런 족속들을 레위 족속으로 속했죠. 아론 자손 외에 빼고서는. 그럼 레위 족속들이 먼저 돌아왔다. 레위 족속들이 포로 되기 전에 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돌아왔다. 이게 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느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있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왜 돌아갑니까? 그걸 아셔야 돼. 왜 돌아가요? 우리가 왜 하늘나라 가야 돼요? 잘 살라? 이게 오늘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하는 것을 잘 배워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라간다. 맞는 얘기지만은 영원히 뭐 하려 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려 가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먼저 돌아온 자들이 레위 족속들이에요. 왜 먼저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예배 잘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잠자기 좋은 시간에도 와서 예배하고 또 시간을 정해가지고 주일날, 수요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예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줄도 모르는 사람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거저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맞는 얘기 같지만 실제 틀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늘나라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느디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이 하나의 종족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느디님이라고. 이들은 누구냐? 다윗 당시에 이들을 특별히 레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여호수아 당시에 기브온 족속들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결국 징벌을 받지 않고 약조를 해서 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들은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뭔 일을 했느냐?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 성전에서 힘든 일들을 이들이 다 맡아서 레인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은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 같아.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운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은 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가는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 섬기기 싫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자꾸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낮 예배 자꾸 나오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안 하면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 오늘 이 역대상 9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들도 또 베냐민 자손들도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이들도 따라 돌아와 가지고 함께 예루살렘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레위 족속들이 두목이 돼 가지고 성막 문을 지키는 일, 또 성문을 지키는 일, 동서남북 문을 지키는 일, 그리고 레위인들은 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다 회파됐으므로 다시 성막을 쳤어요. 회막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문을 지키고 열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보게 되면 기물들, 기명들을 내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또 뭐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과 유향, 향품을 만드는 자들이 있었고, 또는 또 떡을 굽는 자들이 있고, 아무튼 섬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분공해 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9장을 완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각기 자기 맡은 바 직분에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아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역대상 9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가 35절에서 44절까지는 다시 기스의 아들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가문의 족보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그만큼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역대상 9장을 통해 가지고 큰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 뭐 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들이 먼저 하늘나라 간다. 그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홀시하면 안 돼요? 예배를 홀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어떻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뭐를 안 하면 안 된다? 예배를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집에 어떤 일이 있어서 뭐하요? 이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우리는 요한복음에 가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그 나온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야, 여러분, 이게 거저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지 않는 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 그런 자를 안 찾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 정말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내 마음속, 내 영으로, 내 육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느디님들이 이렇게 먼저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뭘 맡고 나는 뭘 맡고 자기 맡은 바의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서 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누구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기 전에 스스로
내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 예배자들입니다. 꼭 뭘 시게 한다면 그게 주종관계가 아닙니까? 시키기 전에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역대상 9장에 그걸 교훈하고 있어요. 다 각기 레인이지만 문지기도 했어요. 제사하는 걸 섬기면서도 성문 지키는 일도 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일이라면 시기든 안 시기든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들입니다. 오늘 역대상 9장을 통해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처음으로 갈 자들, 어떤 자들이다? 예배하는 자들.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